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채은 청년 인도로 여러분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꿀을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실 때나 또 우리가 또 가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나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확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찬양들을 또 운전하면서 찬양들을 주로 듣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주로 이제 찬양으로 바꿔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들 부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멜로디와 함께 이렇게 와닿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또 읽고 또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도 이러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또 믿음과 또 위로함을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부분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듯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이 저에게 항상 이렇게 각인이 된다 그러죠. 그 마음에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주님의 것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게 됩니다.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말씀, 특별히 또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내년 한 해를 또 붙잡고 기도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축복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들만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한 구절씩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성경 읽으시기가 또 어렵고 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교동문을 읽지 않습니까? 교동문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또 이렇게 읽어가면, 편집한 말씀을 또 읽어가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9편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이 지은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죠. 근데 그 가사만 있으니까 이건 시입니다. 여기에다 곡조를 붙이면 이제 노래가 되겠죠. 오늘 이 말씀 19편의 말씀 전체를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9편 말씀은요, 이 시는요, 두 부분으로 1절과 2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노래들이 보통 뭐 1절, 2절, 3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9편은 두 절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부와 후반부, 6절까지, 그리고 또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는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이제 밝은 그 날은 또 다음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또 밤에게 지식을 이어간다. 그리고 우주 공간, 우주의 끝까지 운행하는 그곳에 그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의 이 움직임,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별들이 움직이고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답고 또 어마어마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가 이 별들이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얼마나 또 정말 놀라운 신비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원래는 이 지구를 향해서 굉장히 소행성이라고 하는 그 별들이 부스러진 거라든지 별들의 파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그런 돌덩어리들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돌덩어리도 있는데 이것이 1년에도 막 몇천 개 이상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답니다. 날아오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막아줄 큰 방패를 하나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목성이라는 거예요. 목성이 엄청 크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태양계 이제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목성인데 그 목성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그런 소행성들이나 이런 파편들을 받아준대요. 그래서 지구로 거의 몇 개가 안 날아오는 것이 중간에서 다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신기하죠. 이 지구라는 이 수많은 우주에 이 지구라는 이 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을 또 운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위험할 때 그 위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지구의 또 우주의 이런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주의 하나님의 창조와 운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세상을 또한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 올 한 해도 정말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 각 사람에게도, 개인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7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6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소성시킨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다시 이끌어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또 그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모호한 것이 아니고, 이럴지도 모르겠다 저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반응은 딱 2가지입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계속 아멘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여기 보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너희 중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후히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옛날에 제대로 이렇게 학교도 못 가시고 이렇게 가정이 어려우니까 학교도 또 교육에 문턱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읽으신 것도 이제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시고 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한글이 유창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그 여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인격이 있는 그런 분들로 변화되고 또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사모하면서 올 한 해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되어 있죠. 정직하다,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영상, 짧은 영상들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50대가 되어서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는, 멀리 해야 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나를 위해서 사용할 시간도 줄어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시간,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래서 끊어버리라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끊어버리랍니다. 별로 시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낭비고 우리 인생의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틀리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또 주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지키시지 않습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된다라고 지금 다윗도 자기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만나시고 주님의 그 정직하신 신실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순결합니다.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우리는 또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겨서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정결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다, 참이다, 또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우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지키고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상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때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또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세상적인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또 회복되고 또 에너지를 받고 능력을 받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사함과 또한 죄를 피해 죄와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